순결한 신앙과 삶,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회서신이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또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목양과 관련된 것이 목회서신입니다. 그레데의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교회가 있고 그곳에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담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기 그레데의 한 섬에 이름도 알 수 없고 몇 사람이 모인 교회인지 알 수 없다고 해도 그 교회도 여전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머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작든지 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이 목회서신 한 통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다움과 어떻게 성도다움과 어떻게 목회자다움을 지키면서 살아갈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단어에 다움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옷을 입혀줘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줘서 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목회자다움, 교회다움, 그 다음에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교회가 성도다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성도의 사명을 잘 지켜내되 한 교회의 성도로 모두 힘을 하나 되어서 서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다움을 잃어버렸어요. 대충 적당히 하면서도 가장 병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강조하는데 말씀 다움은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움을 지킨다는 게 자녀다움, 부모다움, 이 다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과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대충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답게 살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는 거지. 예배도 드리는 동 마는 동 내가 정해진 게 예배인데 그냥 내 일이 바쁘면 또 그 일이 먼저 이래가지고는 주님 오시는 날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다움, 교회다움, 예배다움을 지켜내는 이 일이 우리의 너무 큰 숙제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 중심, 특별히 장로를 위시한 리더들,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잘 하나 되어서 걸어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숙제가 있다면 이 말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전수되고 전달되는 것을 최고의 우리의 재산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지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죠. 어젯밤에도 저녁 기도에 나눴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에 자꾸 포커스가 있는데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지키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덤으로 뭐 더 얻으려고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오히려 수단으로 자꾸 여겨요.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지키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 해주시지 않아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기쁨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오늘 성도다움, 교회다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할렐루야. 참,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그 예배자로 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지금 2장까지 계속 말씀 나눴던 거예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이어야 되죠. 교회 일꾼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이 일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성경적이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과 근거가 성경적이어야 되고 자기식의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식의 열심은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말씀에 근거해서라고 하는 게 당연한 말 같지만 그것처럼 지켜내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면 자라나야 되는 시간 자라지 못하고 미숙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성경적으로 주님이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개인주의적 신앙이 마치 개성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서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 열심,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지체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지가 먼저 검증돼야지 그 신앙이 병들지 않고 온전히 성경적이지, 그 과정이 우리가 생략되게 되면 우리는 자기식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도 바울의 이 애끓는 심정,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러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서 살아가는 그레데의 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잘못된,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목회자가 잘못이다, 아니다 성도가 잘못이다, 아니다 뭐가 잘못이다, 뭐가 잘못이다.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말씀이 없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파피루스에 이 한 장을 써서 기록하고 남기려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이 들어요.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거다가 파피루에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그렇게 기록하면 돈이 얼마 드냐면 20억이 든다 그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개인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근본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사제만 들고서 라틴어로 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왜? 누가 이걸 들고서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읽어주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율법학자예요. 왜? 이 글씨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을 줄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뭐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나 그 랍비 선생이 아니라 들고 읽어주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성경책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나 잘못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한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종교로 가지 말고 이제 복음으로 좀 우리가 거듭나서 올 한해 주님이 하신 복음의 옷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 나의 나됨, 내가 신자됨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다른 것이 우리의 주가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그레데에 세워진 이 한 교회는 장로를 세우던 믿음의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지도자와 또 종에게 6층으로 말씀할 때 그 기준은 다 뭐였냐면 성경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랑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 사랑이 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저 사람을 죽이기도 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늘 깨어서 어떤 편이 옳은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사랑도 한다니까요. 자식 새끼 키워봤지만 이 자식도 부모가 뭐 다 준다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되냐? 아니요. 오히려 쇠가 빠지고 고생하고 돈 벌면서 막 복학생 막 어려운 시절 보낸 고아들이 또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적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냥 이게 아니라 늘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일본의 이수정 성경 전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글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말씀을 주러 온 것이지, 대동강 푸른말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다른 것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가 한국 기독교가 140주년 돼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서서 목회자가 늘 막 이래서가 아니라 목회자야 이렇게 말씀들 전하지만 우리도 말씀 입각해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움이다, 목회자다움은 누가 이렇게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걸어갈 때 그 다움답게가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 하늘 땅교는 교회답게, 목회자답게, 성도다움을 우리가 지켜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영생은 이것인데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17장 4절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오늘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는 열심이 아니면 주가 하라고 하신 일 아니라 내 은사 능력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순종함과 하나됨을 지켜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였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숙연해져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숙연해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장은 뭐였어요? 1장은 가정을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 번째는 2장은 뭐죠? 1장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지. 2장은 가정을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 오늘 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장 교회, 2장 가정, 3장 세상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오늘 그레데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어디에? 12절 한번 가보세요. 12절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그들은 또 뭐와 같다 그래요? 악한 짐승이며. 12절에 또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오늘 장로들을 높은 기준을 통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도 아니고 지도자든 교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장은 가르쳐 줬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어디 나와요? 2장 12절 끝에 보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이게 우리 삶의 어려운 숙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무엇이 가장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로, 권사, 집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야고보선 신앙은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살아가는 삶까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자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내가 암송 줄줄 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를 통해서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음은 위대하구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권사님, 세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전 50 조금 넘었는데도 죽겠어. 다 눈물 없는 인생 없어요. 다 힘들어 세상. 막 오늘도 뭐 전화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만 전화 2분이 왔어요. 이렇게 딱 하면 기도하지. 그러면 오늘 예배에 오시면 제가 돈을 싸가지고 보구니를 아주 바구니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저녁 8시에 예배 좀 오세요. 여기 동네 사신다니까. 그러면 전화 소리가 어느새 뚜뚜뚜뚜. 저 사람 나보다 있는데 내가 업자인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그냥 걸러내시지? 저 목사님 용한데 이러고 소문을 자기네가 또 내줘요. 야야야야 거기 수진도 거기 가지마. 거기 안 돼. 거기 하늘 땅교회는 가도 뭐가 안 나와. 예배 드리거나 마당을 10번 쓸어야지 뭘 나오지. 목사님이 그냥 안 주셔. 그게 왜 그러냐? 그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가 봐요. 오늘 전화가 2통이 막 와서 목사님, 전라도 갈 차비가 없다는 거야. 어머니가 기다리는데 마지막 소원이 어머니인데 다녀오는 거래. 근데 사투리는 전라도가 아니야. 충청도 사투리 하는데 왜 전라도만 그렇게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지. 그 정도는 그냥 정신 있으면 다 알아내지. 그걸 뭘 가르쳐줘야지 알아요. 아버님 그런데 충청도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충청도 사투리 그랬시오 저랬시오. 아니요 막 그래요. 그러면 아니 제가 충청도 아는데 충청도 어디 제천이세요? 막 들이대는 거야. 단양이냐고 막 뚜뚜뚜뚜 그래요. 참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간다는 삶이 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변화된 간증이 있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고 깨끗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은 그냥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또 한편의 성경이 되어서 그들 앞에 보여질 때.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볍지도 않고 참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책 때문에 지난해에 만났던 부장님이 오늘 카톡이 왔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서점의 부장님이신데 출판사에. 목사님, 저 목사님 몇 번 만날 때마다 동네 아저씨, 뭐 슈퍼 할머니, 뭐 다 인사하는 거 보고 저도 인사하는 법 배워가지고요. 지금 올해는 아주 가는 데마다 사장님께 인사하고 막 거기 안에 책 사러 온 사람도 인사하고 막 그래서 거기서도 성경책 팔고요. 막 이랬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뭐 사람 보면 인사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시원치 않으면 문 내리면 옆에 정지선의 옆에 아저씨도 문 내리고 있거든요. 담 받고 한 대 태우시냐고? 그럼 남자끼리 눈 마주치면 그거 얼마나 생뚱맞은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름이라 너무 덥죠. 어디까지 가세요? 우리 집사람 막 무슨 올리라고 막 아냐고 막 그랬대. 아니요. 목사님께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도. 근데 그게 맞지. 엘리베이터 무슨 이렇게 만나고 하면 인사해야지. 인사 안 하면 무서워 죽겠어. 난 교회 다 그분도 교회 다니셔. 근데 엘베에서 만나면 무서워 죽겠어. 더구나 이 검은 모자 눌러 쓰고 이거 핸드폰만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주머니에서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서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그럼 저 벌써 20년째 사는데 저 지난번에도 인사했죠. 예, 제가 실수했네요, 아저씨. 그래도 그게 안전하지. 인사 안 하고 둘이서 뭐 나올 것 같아서 이것만 나도 바닥만 쳐다보게 되니 이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셔서 너가 걸어다니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너가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는 무슨 몇 사람 전도해서 교인수 늘려라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레데에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그러라고 하냐면 디도서 1장 16절 가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해? 1장 16절. 하나님을 그들도 믿는다고 시인한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 행위로 삶으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니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고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그래서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태도고 자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 믿는다 이거는 그냥 원초적인 하나의 우리의 내면적 고백이라면 신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처리하고 하는 이게 다 신앙과 관련된 것이지 우린 자꾸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신앙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포함해서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귀한 태도나 손 내밀고 누가 오면은 그 영혼이 왔는지 관심 갖고 하는 이런 자세나 태도는 또 우는 자가 있으면 그걸 외면하지 않고 함께 또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달이면 이제 고신, 합동축, 나사렛 우리 대신 교단에 다 강사로 5월에 어떻게 몰려서 베트남까지 5곳을 가서 하는데 몇백 명 앞에 쓰면 난 그렇게 위로하고 싶어. 여러분 목회를 막 해서 어떻게 교회 세워야지 막 이러고 몸에 힘을 너무 주고 하면 여러분이 영혼 만나기 전에 이미 지쳐서 져버립니다. 그럼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목회로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아봐라 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더구나 너 구원받아야 되니까 너 많이 좀 다듬고 훈련돼야 돼서
개척교회 목회자로 세웠고 개척교회로도 안 되니까 그냥 가장 오산인 오산에 보내가지고 너 사람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좀 해서 다듬어져라 해서 오산에 보냈다. 나 그렇게 마음먹고 목회하니까 어느 날 너무 편해. 전에는 막 이렇게 조시면서 쳐다보면 왜 저분은 나만 미워하고 저렇게 눈을 흘길까? 집에 남편한테 풀어야 될 걸 왜 나인데 와서 풀까? 이러고 오해했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우리 편문선 집사님 또 나 구원하시려고 우리 집사님 맡겨주셨지. 아유 우리 임동우 집사님 아유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려고 오죽하면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가셨는데 우리 권혜수도 집사님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역이민 하셔가지고 또 나를 훈련받게 하고 그러니 얼마 귀하다. 괜히 빈말이 아니라 서로 우리 옆에 있고 하나의 지체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풀트리니의 혼자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는 결혼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그 안에 감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이 땅이 소망의 전부인 양 여기는 그레데의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1절에 보니까 왕노릇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1절, 2절 끝에 여러분 무슨 동사로 끝이 나죠?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게 중요해요. 앞전에도 계속 얘기했고 이미 설교로 많이 얘기했을 텐데 재차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기억하라는 건 중요한 것인데 그 기억하라는 내용이 오늘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3장 1절에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복종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는 복종하라고 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종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가 보세요. 1장 10절로 가보세요. 1장 10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복종하도록 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1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순종한 것 이렇게 나오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불순종의 반대가 지금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장 16절 가보세요.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고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불복종하는 자고 선한 일을 버린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복종하라 그러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1장과 거짓 교사들의 삶과 3장 1절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다른 성도로서 세상에 대해서 살아갈 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냥 같이 짝해서 살면 편해요. 저 사람 나쁘다고 하면 나쁘다고 같이 동조하면 편해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 노예를 탁 하는데 억울함을 당한 후배 목사님, 선배 목사님 위로 대빵이 그거 안 됩니다 이러는데 노예가 살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 제주도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면은 이제 저도 중간쯤 된다고 손을 쓱 들. 왜? 내가 뭐 정치하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살려야 되니까. 의장 이렇게 불러야 돼. 의장. 그러면 반장님 이거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왔는데 서류가 미비됐으면 조건부로 더해서 넣으라고 하고 저 교회로 설립 예배해서 아니 벌써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예가 교회 세우려고 있는 게 노예인데 살려주시죠 이번에. 그것도 뭐 안 된대. 의장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배들 몇 없는데 이러면 떠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졌다 이러고 이 목사 보통 아니네. 식사 때 나를 등 두들기면서 그래 내가 처음으로 노예에서 졌어. 목사님 내일 모레는 이제 가을이면 은퇴하시는데 져주셔야죠. 목사님 훌륭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이 목사는 나를 또 세워주고 띄우기도 하네. 너는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한다. 그래.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들 잘 세워서 노예 싸움 없이 만들어가. 그래서 예, 저는 싸울 줄은 모르고 화합시키는 은사가 있다고 집사람이 자꾸 뭐 하라고 하면 나 못한다 그러면 당신 그 은사가 있는데 가서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남의 아내들은 막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가서 그래도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나도 은사가 집사람이 볼 때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나쁘게 말하고 뭐 하는 데 가서 그냥 이렇게 다르게 생각돼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등 두들겨 주면서 목사님 너 목회 마치는 날까지 지금 마음 버리지 말고 그렇게 목회해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꼭 그렇게 해요. 내가 어제 노예 갔다 오면 처음 마음이 흡족하요. 목사님도 모이면 싸운다 그랬죠. 왜? 성도들한테 풀지 못하는 거 자꾸 교회 노예 와가지고 다른 목사님 자꾸 했는데 어제는 그래서 노예가 생기고 정신 먹고 바로 끝난 게 처음에 그것도 안 돼서 1박 2일 보통 하는데 어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일찍 끝나니까 또 공허하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면 차례도 한 잔씩 더 마시고 헤어지죠. 그래가지고 서로 손잡고 노래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살아가는 이 삶이 참 너무 중요해요.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이것만 분명하면 싸우거나 다투거나 용서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주장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정말 모든 것을 화평케 하고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게 그레데는 67년경에 그 안에 정복되어서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은 계속 저항하게 되었어요. 오늘 복중의 대상이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디도서 2장 5절 9절 가보세요. 디도서 2장 5절 9절. 디도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여기서부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시겠죠? 또 2장 9절로 가보세요. 2장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는데 왜 10절에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그와 비슷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리가 있다니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빌립보서인가요? 갈레필. 네, 빌립보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네. 5장 25절. 앞에 있어요. 315페이지. 계속적으로 이 단어가 반복돼요, 여기에. 교회는 결국 5장에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다가 5장에는 가정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315페이지예요. 가정 얘기.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5장 25절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저기 쭉 가보세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꽈서 보셔야 돼요. 꽈서.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같이 하라. 그러면 뭐가 먼저 해야 돼요? 뭐가 먼저 돼야 되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함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세족식을 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응?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와 같이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라.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하라가 아니라 출발은 너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혼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치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로 가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설교하려면 엄청 중요한 말씀이야. 그러면 언제는 복종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다는 못 보지만 제가 그래도 거쳐 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하라는 거냐? 왜 하라는 거냐? 이걸 여러분께 찾아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죠? 권세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돼요. 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그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나? 왜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 가장 중요한 전제요. 자, 그러면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글에 대해 사는 교인들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동시에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히 거부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다는데 어렵죠.
그 성도는 나라의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본 우리의 자세지 뭐 비판하고 뭐 하고 뭐 무조건 이게 아니라고요. 기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라.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거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면 거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쉽게 내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거 병들었어요. 왜? 다 정치 이념화됐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었어요. 복음보다도 무슨 정치가 앞장서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제가 뭐가 있지만 정치 얘기를 강단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는 그렇게 정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는 늘 조건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냥 하는 건 안 돼요. 내 입장이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다 갈라지고 교회가 저기 세상에도 조롱거리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얼마나 재밌는데 이 교회 담장밖에 여기 복도잖아요. 제가 열어놔. 내 출근하면 이 문을 열어놔. 그러면 제가 여기 마당 쓰다가 벌써 여러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전 선생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존경하는 교회인가요? 예, 왜 그러세요? 예, 누가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선지자는 못 봤습니다. 아, 교회 다니세요? 전 선생님은 저희 교단 총회장님을 지내신 분이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전 한 번도 정답을 말해본 적 없어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따른다면 전 이 교회에 내일 등록하겠습니다. 예, 저는요, 오늘 따르다가도 내일 또 말씀이 아니면 따른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 근거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웃으시면서 가요. 여러분 뭐 기준 없이 교회가 오합지졸 다 모여서 뭐 자기 뭐 주장하고 이런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그래도 로마로부터 구속돼서 정복돼서 이것을 타도해야 된다. 이걸 전복시켜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권력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참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성경이 필요해요.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목사님의 예배 신학은 뭔가요?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났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저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끝나니까 밴드로 예배하면 막 믿음 없는 이 사단의 이 종도라 막 하고 이 책망을 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의 예배 신학은 무엇인가요? 라고. 심지어는 목사님 교회가 왜 꼭 밥 먹어야 되나요? 목사님 1부 예배, 2부 예배, 5 예배도 드려야 된다면 장로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그냥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러고 장로님이 반론을 제시한 교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목사님 제자훈련 왜 하나요? 왜 성경 읽기 하나요? 왜 사순절 지키나요?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 좋아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천천히 이거를 왜 하는지 또 설명을 다시 천천히 해야 돼. 무격다짐으로 막 당연한 거 왜 질문하냐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더욱 성경적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목회자에게 더 필요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리더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무장해서 누군가 묻거나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으면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아니라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장로 또 2장 1절은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말하라.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왜요? 디모데 후서는 뭐라 그랬어요? 3장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려고
또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구비시키려고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해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이 청년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막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그래서 야 딸아, 너 그럼 마지막은 이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 이게 무슨 진리인지 저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봐야 된다. 너 소나무 뽑고. 그래서 심각해서 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없어서 그러면 그러나? 기도, 더 정확히는 네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아서 그래. 나는 우리 아들도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목사 아들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고, 네가 네 믿음 이제는 아들아 부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줘.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하면서 부자 청년처럼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디도서 뭐라고 얘기죠? 한번 보실래요? 네, 3장 1절 끝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앞에는 순종과 복종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라고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문맥상 보면 로마가 하는 국가의 그 일들 중에 선한 사업이 있다면 동참하라는 뜻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유익을 도모할 때는 언제든지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있어요? 제가 워낙 헌금 얘기 안 하고 다 하니까 아니요. 난 평생 내가 교회가 차 사주는 거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살 수도 없어. 있으면 산불 하는데 다 보내고 누구 구제하고 돕고 다 나가는데 없어요. 근데 그게 왜 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우리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 자신도 중고등학교를 부모님이 혼자 서울에 내보내가지고 대학 가고 이거 다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학비 지원받고 이래서 여기까지 다 섰지.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장학헌금이라는 것도 외부에 제가 가면 다 그냥 받아오는 거 다 교회 장학헌금으로 내게 됐지. 저 같은 아픔 겪지 말라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장학헌금을 내세요. 이렇게 받으시면. 그게 여러분 다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가게 돼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선한 일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자꾸 우리는 선한 일, 나눔, 섬김이 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용인에 있는 꽃동산이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 다시 연결해서 주손발 봉사단 매월 마지막 주 쭉 가려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매달 10몇 년을 너싱홈 드림, 요양원이죠. 또 에베네셀의 집, 장애인 단체죠. 또 사랑의 집, 보아원이라는 아동보육시설. 돈 없어도 개척하는 날부터 우리는 이 교회 삼중구들을 균형 있게 하자라고 해서 마음만 있으면 하지 해서 우리가 수원으로 화성으로 계속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멈추고 이 회사들이 문을 닫아서 우리가 지금 잠깐 멈춰 있지, 다른 곳 찾아서 우리의 이 부족한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가야 되겠다 해서 천리의 이 한 곳을 지금 타진하고 알아보고 있어요. 한번 방문하려고. 그럼 매월 마지막에 말씀이 머리로 가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제대로 된 말씀이라면 우리의 손과 발로 흘러내려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 전공이니까 주손발 선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이렇게 봉사를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게 이 교회가 커지고 이 교회가 큰 건물 이런 게 있지 않고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고 주님이 하신, 물론 다 이루셨어요.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남겨놓은 그 사명인데 그거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려주셨지, 그걸 못하면서 다른 것 자랑하는 거는 다 거짓말.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이 아니라 자기 집 짓는데 더 바쁘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늘 먼저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더하는 거지. 자꾸 꽁돈으로 그 모든 거 더한다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이게 주객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거 더 하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쓰임받는 게 얼마나 기쁘죠. 여러분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는 구별돼서 산속의 수도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게 교회고 우리 성도예요. 이게 싫으면 다 신부님이나 스님 되는 게 빨래죠. 산속에 가서 그냥 나나 돛 닦고 높은데 오르면 되죠. 근데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기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곳이 너무 좋아서 제자들이 이곳에 집을 초막을 3개를 짓자 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 아니다. 빨리 일어나라. 저 아래로 내려가자. 내려가는 길목에 누굴 만나요? 어린 자녀인데 귀신 들려서 막 죽게 되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줘야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위에서 우리만 은혜 가지고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아래 내려가면 눈물 흘리고 깨지고 한숨 쉬면서 하루 사는 게 힘겨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그걸 모를까 봐 난 걱정이지 여러분이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 매만 오늘 그레데 사람들처럼 채우고 하는 마다 거짓말쟁이고 이럴까 봐 내가 두려운 것이지. 1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해야 되는데 범사에 온유함으로.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똑같이 사는데 문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뭐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 이거를 위해서 보여주는 목적도 하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오늘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서 유배지에서 이 편지를 환상 중에 보고 쓴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오늘 이 땅에서 핍박받고 괴로움 중에 있지만 너희는 물러나지 말라. 그렇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좋겠다고 그냥 공백기로 보내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 왜? 교회나 성도는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 대안 공동체, 또 한 가지는 대항 공동체. 세상의 가치관 타협하지 말고 대항을 하고 대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천상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교회가 보이는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오늘 이 시간 괴로워도 힘들어도 막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고 진흙탕이 똑같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랬죠? 2절에. 그러면 이제 말씀 마치려는데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죠?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하면 여러분은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꼭 두세 사람의 증인 세우라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누가 이미 판단하고 이미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듣고 같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사회나 교회나 똑같은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상처 입었다고 저한테 막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분의 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매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집사님 그러셨군요. 네,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저도 그분을 경험하면 또 알겠죠. 근데 집사님, 우리가 교회가 서로 범죄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죄사함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 야고보서 5장 말씀과 같이 서로 각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짐을 나눠줘야 되는데 캐톨릭의 네타시오처럼 저분이 저렇게 된 것은 내가 저분에 위해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 더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 줄 때 이 교회는 다 목회자가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돌아가고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면 저는 목회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디 정말 주님의 제자 되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잘 지켜가고 여러분이 장로 권사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기도사 하면서 다 권사님, 장로님 될 만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 가지고 이거는 세상에 무슨 권세 가지라고 장로 권사 준 거 아닌 거 분명히 알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준 직분인데 아유 목사님 전 그런 거 안 할래. 그딴 거 안 할래요. 그거 아유 딱지 땄어요. 뭘 딱지 따요. 권사가 무슨 딱지 따는 거야.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권사님. 나도 우리 장혜자 권사님 요새 김미숙 집사님 보고 싶고 백희숙 집사님도 보고 싶어요. 목회장 그래요. 때가 되면 5월이 오는 것도 두려워요. 왜? 엄마 아버지가 다시 보고 싶어지니까. 우리 사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가 이래요. 다. 권사님 천년 만년 나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엄마 되어서 계속 사셨으면 좋겠어. 오죽하면 우리 권혜스도 집사님 저 위로하려고 이렇게 엄마 또 한 번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지.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 비판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꾸 편견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분이 저러는 게 이해가 돼. 자식 새끼도 어떨지 이해 안 되잖아. 근데 제가 왜 저럴까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너도 청소년 시절에 집 나간 적도 있고 방황하고 엄마도 문제집 산다 그러면서 10,000원 더 얹어서 거짓말 친 적 있잖아. 다 생각나게 하셔. 그럼 어떻게? 에이 용서해야지. 나도 더 했으니까. 좀 씨는 저거 못 버리는구나 이러고 용서해. 참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일하시죠. 자, 다투지 말라는 것은 평화를 선택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가 나눠져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다 갈라지고 찢어져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곳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들어갔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 믿으면서 경계를 만들고 담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면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원칙과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투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옳고 그름에 매인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저분이 왜 저럴까 아직도 저분이 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저분을 더 위해 기도해야 될까? 더 내가 기다려줘야 될까? 아닐까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 이 디도서 3장이 끝나면 여러분 다 읽으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또 안전하잖아. 언제 전했지만 리더는 뭐냐? 내 할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석구석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볼 수 있는 그 눈.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 주신다는 믿음만 정확하다면 여러분 내 자신 다 드려도 아깝지도 않지. 젊음 드리고 인생 드리고 예수 믿는데 주님의 몸된 나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는 거 얼마나. 오늘도 이거 나 어디 갔다 왔더니 경화자매가 얘기해줘서 난 누군지 다 아는데
또 천사가 왔다 가셨네. 근데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아. 왜? 은혜 있는 사람이 하시는 거야. 요새 누가 은혜 있나? 그러면 수예배 오신 분이 은혜 있지. 그분 중에 한 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